남자 나한테 만나면 못 살아요. 내가 무릎 투덜어도 죽이지. 근데 이 남자는 워낙에 세니까요. 권투로 말하면 해배급하고 경양급이야. 붙어봤자요. 주먹을 못 쓰나 밝히지를 못하나 아주 옥리백에 꽃들백이라 얼마나 그런 악센 남자를 만난지 누가 알았나요? 뭐 결혼하면 깨가 쏟아진대. 나는 우리 집에 자갈이 쏟아져 어떻게 시끄러운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 있는데 그 남자가 나를 길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말할 때 내가 막 갔었는데 막 이러니까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더라고. 어디 가요? 망치가 질러. 망치는 왜요? 그 손가락을 잘 썰어내게. 옆에 내가 입으로 말하지 왜 손가락이 나오니 문제. 그날부터 손가락에 들어갔어요.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잖아. 듣는 날도 끝내. 2번 안 해. 외로운 남편이 싫다 하고 아내가 싫다 하는 2번씩 해봤어요. 하나님 나를 그걸 이쁘게 본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 그럼 못 쓴다 그러면 안 해. 또 누가 오면 막 나와봐요. 누가 소리 봤어요. 한테 처음에는 왜 소리 질러? 누가 왔다고요? 그럼 좀 조용히 말하지. 아니 그러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나를 앉아 가. 걸음 거는 것도 자기 똑바로도 안 걸어. 반발짝 뒤에 서야 돼. 앞서 걸으면 빨리 안 걸어와. 가라. 신방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서 있잖아.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쪽에는 막 택시가 이쪽은 안 와. 그래서 내가 아이고 택시가 저쪽 빨리 오는데 왜 이쪽은 안 올지. 있으면 올 거야. 이래. 내가 건너가서 택시 잡아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잡어. 그래. 그래도 내가 아니 내가 건너가서 잡을 때 쫓아가면 내가 쫓아가면 그쪽에 택시가 안 와요. 이쪽에만 와요 또. 그럼 남편이 잡아야 돼서 내가 아이고 저쪽에서 잡았네. 건너가려면 차들 때는 빨리 못 건너가. 우리 남편 택시 탁 잡으면 혼자 가요. 나 길들이려고. 살아온 꼴값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90 다 돼서 철나서 생각하니까 나 같은 못된 종자하고 사느라고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버리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생각하니까 남편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좀. 안 그래서 내가 얼마나 콩팥 칠팔하고 육갑을 떨었겠어요. 그 남편 한 말 한마디가 내게 교훈이 되고 뼈다귀같이 돼가지고 얼마나 청구가 되는지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 20년 전에 세상 떴지만 그 남편이 나를 쓴소리고 아픈 소리였지만 가르쳐 준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 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말도 못한데 생각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2번째는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고 개인 교수 나를 가르쳐줬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남편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아내 최고인 줄 알고 가정 천국에 깨지면 다 깨진 거야. 믿을 수 있는 아내, 믿을 수 있는 남편, 믿을 수 있는 부모, 믿을 수 있는 자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축복은 하늘에서 오나 행복은 내가 만든다. 이걸 깨달았어요. 불타고 나니까는 남편 보는 눈도 곱게 보지 않잖아. 여기 옆으로 째려보고 이런. 야, 그 눈 뜨는 것도요. 상대방의 눈 뜬 거 똑바로 떠야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 아직 못됐어요. 난 그런 사람 몇 사람 보는데요. 그 눈 뜨는 것부터 고쳐야 돼. 이렇게 똑바로 봐야 돼. 이렇게 보면 눈빛, 얼굴 표정, 입모습, 고저 여기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로워져서 천하에 우리 아내밖에 없고 우리 남편밖에 없고 우리 자식밖에 없고 우리 부모밖에 없고 우리에게 목사님밖에 없다는 철부터 철미한 이런 신임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나 같은 못된 놈의 종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편은 세상 뜬지 20년 됐어요. 내가 과부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차던 시계를 이거 하나 찼잖아. 내가 지금 남편이 30년 차다 버린 거고, 나는 관 속에서 이걸 뽑아냈어요. 내가 찰라고. 마지막 관 뚜껑 닫기 전에. 그리고 나는 20년 찼어요. 이게 시계 1초도 틀린 법이 없어요. 얼마나 시계가 잘 맞는지. 밤만 남편은 팔뚝이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도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거는 진리였어.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여자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바로 알고, 그렇게 나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의 복을 받아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잖아요. 올때 89세, 90세가 되는데도 현역으로 이렇게 강단에 설 수가 있냐고. 어쩌다가 오라고 헌신 예배 1시간이 아니라 부흥회를 한 교회에 한 주간에 3교회 하는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못된 종자를 그 귀한 남편 만나가지고 영적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훈련을 하시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7살에 만난 사람, 10살에 만난 사람, 어제도 그런데 누가 50년에 내가 자기네 교회 와서 집회했는데 50년만 여기 와서 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물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주시옵소서 한 거 주는 게 아니라 받을만 할 때 주고 때가 되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을 보고 깨달아야 돼. 그인의 기생이었지만 이름이 더러워 기생이지 기생이 아니요. 신앙 고백하는 거나 정탐꾼을 세워주는 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상태하지.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를 연고로 우리가 간담이 농간이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암만 금방 오늘 쳐들어도 너희는 이길 거라. 이런 정보를 줬잖아.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정통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하는 조건이, 계약 조건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를 선대하여가 아니야.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남녀 형제와 그에게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구원의 폭을 넓혔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좁쌀스러워. 밤낮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뭐 집 크게 해달라, 뭐 돈 벌게 해달라, 신금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만 해주지. 나라가 넘어져가고, 나라가 다 쑥대밭이 돼가도 관심도, 귀도 안 기울여. 예수 믿으면서 좌익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서 공산당 좋아하는 거는 입 벌개는 총살감이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원수도 사랑한다는데 무슨 그러는 말을 하냐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똑똑히 하시오. 한나가 말했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오. 하늘 우레로 저들 쳐버린다고요. 배락을 맞아 죽는다 이 말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 있어야 할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깨지는 거지. 산산 조각이라는 거지. 내가 오죽하면 광화문에 나가서 나를 갖다가 작년에 나오라 해걸 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않는 데는 아무 데나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에서 하고 서울역에서 나를 한 번 서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는 걸 내가 못 간다고 안 갔어요.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근데 금년에는 난 몰래 가서 앉아서 8월 15일이니까 이 모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래가지고 간 데마다 얼굴이 나타나. 유튜브 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간 데마다 허공양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마스크까지 쓰고 가는데도 결국은 들통을 나가지고 나와서 조금만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나가서 무슨 말, 시간을 얼마나 줄래 했더니 3분 준대. 3분 갖고 뭔 말을 해요? 3시간에 더 시원찮은데 내가 그랬더니 근데 잠깐만 서기만 해도 되겠다고 좀 더 달래. 아니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나가요. 나 3분 갖고는 안 나가요. 이랬더니 그냥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는 안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너무 기뻐하는 모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기 때문에 나가서 한마디 하라는 거 마음과 기쁨이 와요.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나가죠. 그리고 나가 앉았어요. 나가 앉았으면 그 3분 중에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시간 좀 더 달라 했더니 4분, 1분 더 준다 하더니 그래도 내가 딴 때 같으면 내 배짱이요. 안 해요. 안 돼! 이러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가지고는 내가 뭘 할까 가기 전에 이 3분 동안 뭔 말 같은 거. 그래서는 요새 다 같이 따라해요. 율동 하나 하겠습니다. 마귀는 뿌리 달랬잖아, 그지?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 이 노래를 간 데마다 내가 하거든. 그러는데 거기에 갑자기 가사가 떠오르기를 내가 이래서 이재명 잡으러 청와대로 갈까요? 문재인 잡으러 작살내. 이게 지금 세계가 막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날 보고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는 아니지만은 경찰서 붙들려 댕기고 검찰청에 지금 나갈 입장에 그런 말 하면 얼마나 미움받아가지고 형을 더 받을 텐데 벌금이 더 나올 텐데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유 엄마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후회 안 해. 그냥 잘했어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요 잔뜩 찌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뻘개야.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 좌익계의 생각이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좌익에 넘어갔다 하면 내일부터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거고 기도를 문 닫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재산은 다 뺏기는 거고 하루아침에 거짓는 거 몰라. 그래서 나는 누가 날 대통령 하루만 이틀만 세워주면 좋겠어. 첫날은 대통령 취임식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김정일이 좋아하고 좌익 좋아하는 사람은 목단 차에 실어서 38선 저장동으로 실어다 주고 오려고 거기 가서 김정일이 섬겨. 문재인도 이재명도 거기 가서 섬겨. 한 달 못 가서 총살감이야 다. 여러분 이 말 똑바로 들어요. 이 공산당이 처음은 이북에서 가난한 차들 넘어오는 건 당연하게 알지만은 높은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양 최고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정부의 우위자 정부의 우위적 좌회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몽땅 다 넘어오는 건 왜 넘어오는데? 공산당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지. 이재명이 다 올라가서 살아야 돼. 문재인이 다 올라가 살아야 돼. 정청래 다 올라가 살아야 되고 박지원 다 올라가 살아야 돼. 그럼 더불어당은 그냥 작살이 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빨개가 돼서 앉아있는 건 이건 총살감이야. 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당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을 그러는 것도 웃기는 데다가 중국을 또 좋아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막 피자 없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다 빼앗고 앉아있는 거 몰라요? 제주는 벌써 중국으로 다 넘어간 거고 응?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서 뭐 4050 내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도 내가 잠깐 방송을 봤는데 5.18 관계로 어떤 분이 정확한 현실 그 현실과 바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겠다는 어떤 분이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몇 명이 들고 있는 막 악을 쓰는데요. 그다 꼴경이야. 6.25 사변에 내가 국민학교 5학년이랬어요. 응?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봤는지 내가 눈으로 본단 말이야. 공비들이 넘어와서 경찰서 급습해가지고 경찰관들 목을 다 따가고 목구아리가 떨어진 거 내가 봤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 괴롭힌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북한에서 몸소리가 나서 버리고 죽을 꼼이라고 맨날은 압록강을 두만강을 얼음 겨울에 얼음 속에서 살아남아서 남한에 남아서 살려고 넘어온 사람들을 문재인은 북한으로 도로 돌려보내기도 했잖아. 나 오늘 들어는 얘긴데요. 문재인이 파주에다가 간첩들 죽으면 그거 묻어주려고 무덤 사놨다 하대.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웃기고 환장할 노릇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 똑바로 해야 되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멍청하니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요. 에? 국에 은혜 받는 거 좋지. 성령 받는 거 좋아. 받아야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런 악한 어둠의 세력에 합작이 되지 않고 완전히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혀 죽겠어. 간첩들
묻어주려고 공동묘지까지 사놨대 문재인이. 내가 강면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더니 문재인 옆에 양산 옆에 바로 나도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볼 마음이 없어 안 가봤어요. 도서관 만들어놓고 책을 얼마나 팔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말도 못한데 그 사람 하나 지키는 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60명이요.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10명도 안 세워주잖아. 60명은 밥에 처먹이고 뭐 하는 건데 그거 앉아서 USB를 갖다가 김정일의 손에 넘겨주고 몇백만 불씩 돈 넘겨주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땅에 뻗어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앉았고 형무소는 누가 가 있는데? 부산산 빼고 돈 없는 사람 형무소 다 가 있고 큰 도둑놈들은 다 나를 처먹고 앉았잖아. 내가 어떻게 이 소리 가만하게 좋게 말하겠냐. 미국에 살지 난 46년간 내 조국 내 민족 내 결의를 나는 1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한국 사람들이 무디니까 외국 사람들이 눈을 열고 영을 열어서 한국을 보여주는데 세계 만만 중에서 한국에서는 새벽마다 불이 하늘로 올라가더래. 그게 뭐니까는 이 새벽기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는데 이 기도가 다 죽었잖아. 기도마다 다 기도 불이 많이 꺼지고 있잖아. 교회마다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깨지고 꺾어지고 성령으로 뭉쳐져 이런 기도보다는 복 받아라 돈 많이 받는 게 복이야? 이 기생만도 못하잖아. 어려움 당할 때 나라 민족을 자기 동포를 자기 가족을 그 다음에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게 홀로 계시고 그분을 대할 분이 없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승리고 그분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야 간담마다 백전 백성이나 우리 모든 백성이 간담이 높고 정치를 잃어버렸대. 이렇게 분명한 신앙 자세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기생 입에서 들을 수 있냐고. 우리는 기생이 아니라도 얼마나 치사하게 놀아. 기생이 아니라도 얼마나 음란해. 기생이 아니라도 얼마나 치사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한마음 한뜻이 똘똘 뭉쳐질 때 하나님 세상에요 김정일이 만드는 폭탄은 자기 대가리 치는 거지요. 우리한테 절대 한 개도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좀 해야 돼. 기도가 내가 이 기도 지금 5월 1일부터 부흥회를 계속 하잖아. 지금까지 한 주에 몇 교회씩. 근데 이번에 기도원 치고 이 기도는 좀 답답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 화답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막 어제 오늘 아침까지 너무 힘들어서 좀 그래서 거리가 뭔가 나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고 이 말을 다 해가지고 오늘 단단히 여기 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다리를 다 깼기 때문에 앉아서 설교해야 되는데 나는 서서 하겠다고.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에 답답해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지금 서서 하는 거야. 하고 나면 다리가요. 돌기도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는요. 우리가 건다리에 밤새도록 뭐 기계를 그냥 눌러야 풀어지는 거야. 그럴지언정 나는 서서 해야 되겠다 이거지. 생명의 말씀 영혼의 소리를 박습니다. 내가 앉아서 어떻게 하고 앉았겠냐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덕보여 결해요 형제잖아. 나를 강사로 보지 마라.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할매라 생각해. 나를 생각하는 불쌍한 할매. 앞날을 바라볼 때 통곡하는 할매. 미국에 수만 일 건너가 살아 46년 살고 나는 아메리칸 안 된다고 시민권 안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시민권 받은 경찰이 날 잡아가지고 못한대.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은 절대 나는 형을 못 준대. 근데 내가 시민권 받으라고 얼마나 안 받아. 나는 어떤 좋은 형편이 내게 오고 어떤 대우가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아니 한국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최고지. 내가 아메리칸 왜 시민권을 가져요? 이 비록 이 늙어 빠진 할머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나라 민족 조국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이 너를 앉아 살면서 뭔 감정이 없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절대로 기회의 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회색 분자가 되지 마세요. 생각이 정신이 분명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하나님 볼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뭘 하느냐? 뭘 했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가 어쩌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내
본업이요. 시간만 되고 기회가 닿으면 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안 전하면 화가 내게 미칠까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대전에 집회를 갔어요. 한 50년 전이지 뭐 미국 가기 전이니까. 새파랗지 얼굴도.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길바닥에서 막 노방전도 하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아우 너무 수고하신다고 정심을 사주고 싶으대. 누가 정심 하나 사준 사람 없었어. 그냥 북을 치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한 바퀴 길을 돌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 갔더니 아주 그냥 정심을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한 두 사람 처녀들하고 4명을 밥을 그렇게 맛있게 사주더라고. 처음 얻어먹어봤어. 그래 얻어먹고 나서 그냥 그 양반은 이 나이가 우리보다 한 20살 더 됐어. 우리는 그때 뭐 3, 40대인데 이 양반은 한 60대 됐더라고. 근데 아코디언을 잘한다. 바이올린은 우리가 막 노방전다고 북을 치니까 와서 찬송가를 바이올린을 해서 얼마나 고맙고 좋던지. 그런데 또 정신까지 사줘서 얻어먹었잖아. 그래 얻어먹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대전 쪽으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다가 우리 남편이 나는 오늘 저 산기도 한번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 보문산, 대전에 보문산 있어. 보문산 산기도 하고 싶다 해서 그럼 갔다 오라고. 그럼 우리는 어느 집사람 집에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는 송충이들이 얼마나 몸에 달라붙은 걸 몰랐대. 처음에는 구두에서도 나오고 막 너구리도 기어나오고 이러더래. 그래 산에 갔다가 새벽에 내려오는데 딱 경찰이 정복을 하고 잡더라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니까는 친구가 들어왔대. 간첩에 하나 올라가더니 어젯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안 내오는데 저 뭐 무전치고 앉았나 보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잡아갔어. 그래 잡아 경찰으로 가니까 기가 막혀서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산에 기도 갔었다고. 기도는 뭐 한 3분 하지 밤새도록 하냐 그러더래. 아니 기도는 밤새도록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걸 갖고 사람을 갖다 신분을 똑바로도 모르면서 간첩으로 잡는 건 뭐냐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옛날 지금 간첩 잡는 거 없잖아. 대한민국에 간첩이 다 활동하고 살잖아. 간첩이 없는 나라야. 간첩을 안 잡는 나라야. 국정원이 뭐가 다 무너졌어.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남편이 가니까 기가 막혀서 여기 대전에 혹시 당신 증명할 사람 있어? 그러니까 얼른 생각이 그 아코디언 하는 장로님 박사순 장로님 생각이 나길래 아니 그 장로님 안다고.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무슨 빵집을 했어. 내가 그 말을 여기서 못하겠어요. 오늘 아는 사람 있을까봐. 빵집을 했어. 이렇게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 빵집에서 그게 안다 했더니 얼른 가서 그 양반을 데리고 왔어요. 이 양반이 가니까는 당신 누구 알아? 그때 얼른 만나서 이름도 성도 없이 밥만 얻어먹고 왔으니 이런 통성명한 일이 없거든. 누가 아냐고. 우리 남편인데 나 모르는데요. 그럼 이리 좀 와봐요. 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있다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간첩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안대. 네가 놀래갖고 어떤 놈의 새끼가 아니 나를 갖다 안다고 그랬나 싶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정신 사준 사람이고 같이 아코디언 해준 사람이잖아. 얼굴은 낯이 있잖아. 통성무명은 안 해도. 딱 보면서 형상하는 말이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장난해. 아이고 내가 그 어디 앞에 시장 앞에서 전도할 때 장로님이 오셔서 아코디언 해주고 같이 식사 우리 대접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그때 고생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간첩 자백하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아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장교를 했으니까 그게 같은 군인 장교에서 하나가 그런 소문을 듣고는 쫓아갔단 말이야.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박사단으로 대대장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을 갖다 간첩으로 모는 게 뭐냐고 막 야단해가지고요. 그래 풀려난 일이 있거든요. 모른대.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내가 걸어가면서 아이고 참 세상에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모른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일이 있고 신앙 때문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다 아니라고 머리 째렁째렁 흔들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 신앙은 그게 아니야. 생명을 내놓고 이제는요 순교할 각오 아니면 예수 믿는 거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어떤 집에 뱃마루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그 집으로 가면서 내 마음이 이 집에 들어가서 전도할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계세요? 그냥 아무 소리 없어. 계세요? 여기 누구 안 계세요? 아무 소리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서 마루에 올라가서 문을 여니까요. 이런 게 저 안에 노인네 하나가 들어놓잖아. 그래서 내가 아유 할머니 계시니 어디 괜찮으세요? 이렇게 누구요?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이가 제 잠깐 이게 인사하려고 들어왔어요 하니까는 모르는 여자가 들어오니까 거기다 누워가지고 막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서 주여 위헌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필연이 있다면은 이 사람 왜 만나게 했는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래 보니까 벽에 창호지로 뭘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파란 띠를 하나 붙여놨길래 저게 뭐예요? 저기나 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우리 집에 복주는 신이요. 신이 왜 거기 붙어있어요? 밑에 내려왔지.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래 신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신이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인생의 산사방을 주관하시는 거고 할머니도 아프고 나도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서운 병 7가지를 가졌는데 병원에서 나를 강제퇴원을 만나가지고 입원도 안 시켜주는 손때 안에 죽는다 하는 나를 누가 용문산을 가라 해서 가서 3일 만에 산꼭대기에서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내 병을 깨끗이 고쳐줘서 바로 내가 이번에 또 가톨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 암덩어리가 이만하게 어디 간 데도 없이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가지고 올라는 이렇게 됐다 하니까 심통하게 죽더라고.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대. 그래가지고 아픈 거는 사람이 다 아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고쳐질 수도 있고 덜 아플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으시고 저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저거 가지고 갈게. 아이고 손 내면 안 된대요. 왜 그런 게 아주 신이 노하면 내가 죽든지 뭔 화를 당하지. 아니 내가 죽어버릴게 걱정 안 마세요. 그래 내가 가위를 가지고요. 딱 자르는데 잘못 잘라가지고 그 봉투가 터져지면서 쌀이 와르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떼면서 할머니 이 쌀은 밥에 먹어야지 거기다 왜 달아놨어요. 근데 밥에 먹을 쌀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줘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셔요. 그리고 내가 그 쌀을요 가져간 보자기 하나씩 거기다 주워 담고는 그 다음에 또 맞춰줬더니 네가 너무 뜻밖이야. 내가 음성도 특이한데다가 말 한마디 틀리지 않잖아. 바다바다하게 네가 놀래가지고 뭐 이런 여자가 있는 거 싶어 놀랜 데다가 쌀씨는 또 그 쌀씨는 나한테 쪽도 못 쓰고 보따리 싸는 대로 쌓이잖아. 그게 시리가 또 왜 그러겠어요? 그걸 보고 좀 놀래서 그래야지 또 한 번 이렇게 주여 우상 숭배하는 없어지게 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거든요. 보따리 싸가지고 문을 나가는데 주여 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이리 와버려. 들어갔더니 벽장을 가리켜 여기 뭐가 하나 더 있대. 다시 으시시 하더라고요. 뭐가 있다니까. 뭔데? 우리 아들 귀신이 여기 있대. 아들 귀신이 왜 거기 있어요? 아들 죽었어요? 죽었대. 죽었으면 갈 때 간 건지 귀신이 거기 왜 있는데 무당이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엄마를 떠나지 못한다고 옆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째는데 이렇게 조화 있잖아. 조화 만드는 꽃에 아들 신이 그 혼이 붙어있대. 그래서 엄마 옆에 있겠다고 벽장 안에 넣어달라 그랬대. 그런다고 그놈의 무당이 돈을 시큼 받아 처먹고 옷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아들 신을 불러서 혼을 불러서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아침에 문 열 때마다 밤 잘 잤나 인사하면서 서로 그거 있으래. 그 말 듣고 내가 그러면서 이미 갈 때 갔어요. 혼이 거기 붙어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는 믿으시오. 그리고는요 얼른 그 혼을 가져가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 가져가면 아들이 옆집들이 아니라니까. 아까 쌀 쏟아본 보재기에다가 같이 쌌더니 이가 놀래가지고 나를 신기하게 막 나를 무서워해. 이제 귀신을 안 무서워하고 뭐 하는 여자가 귀신을 막 주물려도 귀신이 쪽을 못 쓰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물을 나왔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요. 예.
생명 던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남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논바닥에 와서 그 쌀하고 그 모든 창호지하고 그 화분 다 깎고 쏟아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 조화 다 태웠는데요, 쪽도 못 쓰던데요. 여러분, 복음은 전투야. 나 죽어버리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 안 가진 복음 못 전한다니까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 복음 전화 왜 있는지 알아요? 여기도 다 마음을 열고 받는 게 아니야. 탁탁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또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말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또 마음으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있죠. 그 영어로 그 마음가짐이 내게 올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기도하면서 물리치면서 복음 전하는 게요, 이 전쟁하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는 거야.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떼거리가 져서 우리 마음을 흩어놓고 생각을 빼앗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걸 물리치면서 매일 찬송, 매일 기도할 때 아까 너도만 절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계약 체결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그에게 있는 모든 자와 모든 자를 갖다가 구원에 관한 구원의 폭을 넓혔어. 그러니까 에스겔 9장에도 그랬잖아. 서기관이 먹것을 찬 사람을 가리켜 주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에 순행하여 다니다가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 5 천사에게는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아껴보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나이 늙은 자가 아니야. 여기 관주 성경에는요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장로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자, 꼴값 떠는 자, 헌금 좀 했다고, 금식 좀 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아주 우쭐거리는 자, 이건 늙은 자야.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돼. 예수님같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보고 놀란 게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임에는 표를 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는 아니야. 때려잡으래.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 주의 종들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 이런 붕사부터 심판이 이루어져. 선교사들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 선교하는 것도요 참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선교사. 내가 한 번은 갔더니 어느 교회 뉴욕 갔더니 그래 한국 나가면 김천 지역에도 국회를 가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좀 주소 좀 알아봐 달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한테 편지가 왔는데 나는 이 교회에 너무너무 힘들게 개척하며 복음 전도하러 농촌에 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 가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미국에는 교적부 있잖아. 교회 주소로. 오야 참 별 희한한 동포들 다 있대. 교회 주소록을 가져가가지고 그 주소마다 작은 편지를 띄워대. 나 도와달라고. 거기서 걸리면 이제 사는 거지. 그래서 날 보고 그러길래 그래요 내가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김천에 내려가면서 거기 주소가 있고 전화가 있길래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워. 뉴욕에요 어느 교회에서 날 보고 한번 다녀보라 했더니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천시 자기네가 한 50이 되는데 김천 시내에서 자기가 택시를 날 모신대. 거기에서 내가 놀랬어. 택시? 50리 택시 타면 얼만데? 그래서 내가 그 택시 탄다는 말에 벌써 이상했어요. 아니요 택시 안에 그 버스 안 가요? 나는 지금도 분명하는 거요. 우리 여기 이 음치 다쳤기 때문에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쩔뚝거리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워커 싣고 댕겼죠. 그래도 그 교회에 내가 쩔뚝거리면 갈지언정 택시 안 타고 가는 사람이요. 전철 몇 번 갈아타고 걸어가 마을버스 타고. 내가 여기서 팔자가 펴가지고 이 양반 만나가지고는요 차를 딱 문 앞에 대고 그 교회 문 앞까지 나 대다줘서 댕기지만요 지금도 서울 시내는 오지 말라고. 내가 전차 타고 가면 된다고. 내가 전차 타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농촌에 한다고 갖고서다 편지 찍어놓고 택시를 타고 날 데려오는데 내 그 말이 벌써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택시는 여기서 거기 가는 버스 없어요? 아 있긴 있대. 그럼 그 버스 타고 가요. 그럼 마중 나오시려면 나랑 같이 그 버스 타고 가요. 그 뉴욕에 사는 사람이 나보고 가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 예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버스 타고 내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조그만 암자같이 절같이 하다가 줌이 갖다 줌이라 또 망하고 나갔어요. 초가지 빈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나무 제일 싼 합판 나무로 강대상을 요만큼 짜고 의자 하나 놓고 요만한 종이 있잖아 왜 땡 하는 거 그거 하나 놓고 교회라 그래. 교회는 주일날 몇 명 모여요? 없대. 없는데 왜 교회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는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모님은 어디 갔어요? 사모님은 아이들하고 같이 구미에 응? 뭐 가서 산대. 그럼 목회를 하면 사모님이 있어서 같이 기도해도 시원하는데 사모님 없으면 어떻게 목회가 돼요? 이게 예, 형편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예, 아이들 대학교 시키는 거를요 성격은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새끼들 공부시켜 그걸로 생활하고 공부시키고 집세 없고.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손에서 10원이나 100원이라도 선교비로 주면은 선교에 쓰여져야지. 그게 자기 새끼들 공부시켜도 되겠다고 예수님 받아가지고. 내가 아주 글러먹어서 아주 혼냈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냥 간판만 붙였어.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 나 이렇게 개척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함부로 돕는 거 아니더라고. 알아보고 도우셔.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순간적인 즉흥적인 거는요 뭐가 잘못되기가 쉬워. 나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의 종들의 모습을 많이 알게 됐어요. 야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참 예수님이 심장으로 영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는 돈 벌어갖고 그따위 짓 해서 되겠나. 한국에서 20년 30년 데리고 사람들이 선교 가가지고 각 곳에서 동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나는 놀랐어요. 필리핀 선교를 한 번 갔잖아요. 신학 강의하느라고 4박 5일을 내가 신학생 강의를 했어요. 그래 하고 나서 또 집회도 하고 하면서 내가 한 8일간을 거기 있다가 왔잖아. 이만한 박스 안에다가 이런 거 한 10개 되는 큰 박스 안에다가 미국에서부터 가져온 옷하고 모든 물품을 한 박스를 그대로 화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삼겹이 3,000불인가 가지고 그러고 가서는 4박 5일을 신학교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이러고 왔는데 이제 8일 만에 돌아오는 거잖아. 딱 공항에 왔더니 필리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샬라 그랬는데 필리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필리핀 말하지 못 알아들어가지고는 나 이 담임 목사님 보고 이거 뭐라 그래요? 아, 예, 이거 짐값을 내라 그러는데요. 아, 짐값을 얼마 내야 되는데? 2불이요. 2불이 하면서 하는 날 보고 할 말이. 선교사님이 2불 여기다 내셔야 이게 통과 같은데 이게. 8일간을 가서 신학을 짜면서 박스 큰 박스로 대형 박스로 소포 보내고 화물 보내고 3,000불 가지고 가고 4박 5일 신학교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이랬는데 내가 돌아오는 길에 사례금 10원을 고사하고 그 2불을 내 가방에서 내래. 정이 떨어질 정도가 아니 붙은 정도 없어도 떨어질 것도 없지만은 내가 울었어요. 2불이 뭔데 20불이라도 자기가 좀 내줘야지. 짐값을. 받아 먹는 건 알고 줄 줄 모르는 거는 이건 아주 악질이야. 그때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했으니 비록 없지만은 남을 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여기 손이 물건이 넉넉해. 인생하게 더러운 자는요 밤낮 짤짤매. 내가 그래서 필리핀 선교 다시 안 가요. 아프리카 갔더니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갖다 둔 몇천 불을 딱 받자마자 바로 그거 가지고 사모님이 은행에 갔더니 그 나라 화폐로 바꿔오더라고. 그러고는 금방 그 자리에서 봉투 넣어.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대학교 가는 장학금 다 봉투 넣어. 10원도 자기 쓰는 거 없어. 난 놀래서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이로비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교회를 3개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9월달에 가는 하윌라는 교회 2개 지는데, 여기 교회 하나에 10,000불인데 여기 한 사람 여기 왔네야. 10,000불. 자기는 가난해서 고무신 하나도 못 신는 사람이 돈 10,000불을 헌금해서 교회에 짓더라고. 교회가 얼마나 수수깡으로 하늘이 다 보이고 눈 그대로 맞고 비 그대로 맞는 걸 갖다가 미국 돈 10,000불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말했더니 그 돈 두 과부가 이 돈 20,000불을 줬어. 200,000불씩. 그래서 보냈더니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반듯하게 50평짜리 교회를 너무너무 예쁘게 지어서 사진 보냈더라고요.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종들에게 부려먹고 처먹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성교한다고 성교비 받는다고 그래 받아가지고는 지 새끼들 공부시키고 있어야 되겠어요. 전도를 해야 하고. 교회는 한 명도 없고. 다니면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하고, 야, 나는 참 내가 마지막 가는 주님 앞에 그 사람들 내 선생님이요. 배웠어. 저 땅으로 살아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돈을 시돈으로 써먹어서 되겠어. 선교하려고 집 떡 써먹고 앉았어요. 세계 공부시켜 앉았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쳐야 할 점이 너무나 많고 달라져야 할 점이 너무나 많고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은혜 안에 고치고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기생을 보고 비록 더러운 기생이고 몸을 파는 기생인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선견 치명이는 이 여자가 몸을 되게 팔아쳤겠나 생각이 들어. 어려움 당할 때 자기보다도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이 귀한 여자가 그렇게 함부로 살았겠나 싶고 상진하지. 하나님이 한 분 신이하고, 야, 신앙 고백에 나는 막 울었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족구 안 보잖아요. 가문 안 보잖아요. 직업이 뭐냐 안 보잖아요. 빈부도 없잖아. 건강하냐 늙었냐 이것도 안 묻잖아. 하나님만 그리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을 믿고 이렇게 다시 한번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 여기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기생라합에 그런 말 했을 때에, 야,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 때문에 그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 막 대승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 보내서 네가 막 약속한 그 모든 기생집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그리고 여기에 기생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그랬어. 그 여리고가 다 망하고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못 사는 그 가운데 기생라합에 속한 자,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뭐 개새끼까지 다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기생이고 메시아 천대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아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행동거지 바로 하고 마음 씀씀이를 바로 하고 자기 남편 최고를 알고 자기 아내 최고를 알고 자기 목자 최고를 알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 들기 전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머리 위에다 안수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생라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확한 분명한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게 속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핑계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인의 본인의 자세에서 한 발짝도 이탈되지 않고 십자가의 종로의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으로서 주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에 다 함께 들림받은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